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파리 올림픽이 남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친환경 의제로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 것이지요. 선수촌에는 목재와 저탄소 철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고, 식단은 50% 이상 채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이 식단에 대해 불평을 쏟았는데요. 그래서 고기 도시락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이 올림픽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선수들 각 개인의 노력이 평가받는 대회이지만, 오늘날 이 지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치러지는 만큼 중요한 이 의도를 선수들이 인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분명히 이 통보가 안 됐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인지하고 그 의도를, 이번 이 올림픽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 신의 산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진행된 이 행진은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없다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간사한 게요,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혹사당했던 시절도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인데 이렇게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차라리 그곳을 나오는 것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평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전쟁, 가뭄 등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전반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양식에 순종 시험을 이제 곁들이시긴 하셨는데요.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수북히 쌓여 있는 하늘 양식 중 단 하루치 분량만 가져와야 하며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즉 삶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훈련과 요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맞겠습니다. 오죽하면 후대의 이 선지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아라 였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은 모세의 이 기적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등한시하고 오히려 그 모세에게 더 큰 기적만 바랐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바랐습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주목하는 것에서, 즉 이 기적에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쉽게 말하면 이 부차원적인 비본질입니다. 반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은 본질을 가리키겠죠. 예수께서는 그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요. 즉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일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는 그 신앙의 삶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절대적인 핵심 요소로 인지하지 않는 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직무의 다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인해가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저자가 짚고 있는데요. 4장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를 아는 일이 선행될 때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 바로 속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에게 결속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에 일치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기적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사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을 것인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다다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